9장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맹인의 고침과 또 영적인 눈을 뜬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신지를 살펴보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밝아지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장성하였다, 성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장성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면 30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0대 이상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30년 이상을 이제 앞을 못 보고 지내다가 이제 앞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런 상황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눈을 떴잖아요. 이제 진흙을 눈에 예수님이 바르시고, 물론 이 맹인이 앞을 못 봐서 자세히 못 봤지만 이제 예수님 침을 뱉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맹인은 그것까지 못 봤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하여튼 진흙이구나 하고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뭐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뭐 하나 토시 하나 뭐 하나 왜 이래요? 저한테만 왜 이렇게 대우하세요? 저만 왜 차별해요? 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을 뜨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설교 목적은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이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점점 더 띄어지고 알아가고 밝아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게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보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하나 쌓여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맞구나, 구원자 맞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어진다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은 참 많은 시련을 겪어요. 방해를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그걸 반드시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출애굽하고 광야로 왔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정말 구원자 맞군요, 내 인생의 목자 맞군요,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때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보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왜 내 눈앞에는 이렇게 계속 어려운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이렇게 손에 잡힐 듯, 알 듯 하면서, 보일 듯 하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 멀게만 좀 느껴질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있고, 아마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셔, 내 입술로 또 생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신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는 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안식일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 유대인에게 안식일은요 엄청 귀한 날이에요. 네.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안식일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인 건 뭐예요? 쉰다라는 거잖아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과 목자 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쉼이 있는 날이고 또 기쁨과 은혜가 있는 날이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간은 처음에 안식하고 첫날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 인간이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7일째 뭐 했어요?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쉬고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쉬면서 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이게 놀랍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위대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 존귀하다, 이런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의 시작을 하는 날이 안식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쉬는 날로 원래는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 율법을 일하지 말래, 너 왜 일했어,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하는 거 다 일이야, 안식일 범하지 마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게 피곤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을 고친 그 일을 사람들이 트집 잡았냐면,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거예요. 왜 의료행위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거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맞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막 고치고 일하고 움직이라고 저리 가라 그러고 왜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냐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받은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에 뭐 했어요? 곡식을 이렇게 까먹었어요. 밀을. 그러니까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냐는 거예요. 있는 곡식을 먹어야지. 안식을 지키지 않네? 배고파서 먹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이 맹인이 안식일에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맹인을 3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이 삶을 드디어 안식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시다라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1절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 법을 어기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죠.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모든 율법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쉬게 했어요. 안식일법에 보면 구약에 종도 쉬고 심지어 동물도 쉬었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축이나 종들은 쉴 수가 없었거든요. 왜? 주인은 일 시키면 돼요. 왜? 돈이 되니까. 근데 합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하느라고 소진되어지고 고통과 많은 힘든 삶, 고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아주 견딜 수가 없게, 고통 속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도 못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보면서 이렇게 공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켜요.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누르면 버튼을 딱딱 누르는 게, 이걸 이 사람들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 타면요, 층층마다 자동으로 서요. 그래서 25층에 살잖아요. 1층, 2층 섰다가 문 닫히고, 3층 열렸다 닫히고, 4층 열렸다 닫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어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켰어. 이게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이 이러라고 안식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인데 이렇게 안식하고 쉬고 그러라고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이러면 안 돼.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판단할까? 그 안식일마다 두렵고 비판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돈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그쵸?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돈을 위해 살아가요. 돈 아래 있어요. 그쵸? 돈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건데 사람이 오히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돈 때문에 사람이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은 사람들을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쉬게 만들 그런 법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안식일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썼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지, 모든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막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 어떻게 맹인을 고치냐?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냐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또 막 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상대로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물었는데 또 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흠잡으려고. 선지자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맹인을 공격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믿으려고 알고 싶어서 물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해? 맹인이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는 거야. 선지자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인 것이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 맹인이 얘기한 거예요. 눈을 뜨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예수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언정, 사람이 어떻게 공격할지언정 자신은 담대하게 그 위험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한 거예요. 용기 있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네. 여기는 이제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의 부모를 이제 데리고 와서 묻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모를 상대로 이렇게 정말 이 맹인이 너의 아들이 맞냐라고 물었을 때 20절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님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맹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눈뜬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선지자를 진짜 막 예수를 띄워주려는 거 아니야? 정말 맹인 맞아. 그 부모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얘기해요? 맹인 맞다. 어릴 때부터 내 아들 맞다. 맹인이었다. 근데 눈을 뜨게 됐다. 근데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그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자세한 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하였으니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란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건데 유대인들의 출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에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집과 일터와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서 못 들어와요. 매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활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람들로 또 추방당하니까 공격과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왜? 사회로부터 격리됐으니까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해도 어디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진 않았어도 사망 선고 같은 거예요. 사망 선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거를 겁내서 말을 못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말도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네들도 잘못 딱 꼬투리 잡혀가지고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얘기 못한 거였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막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시 맹인을 또 불러요. 우리 27절 28절 볼까요? 26절에 이런 질문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해요. 왜 계속 물었을까요? 좀 진술 좀 바꾸라는 거예요. 너 눈치도 없냐? 이러는 거죠. 이제 분위기 몰라 분위기? 얘 자꾸 왜 선지자 인정해? 자꾸 예수 편 들어 하면서 또 물은 건데 끝까지 그 말을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뼈 있는 말을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나사렛 촌뜨기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28절에 욕을 해대는 거예요. 욕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한 욕을 안 나왔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안 좋은 욕들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의 제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고 당당하게. 우리 율법이 있고 우리가 가진 율법이 진짜지 저 예수가 얘기한 건 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쪽에서도 봤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모세의 율법 얘기하니까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인 즉슨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모세의 제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 형식만 가득하고 내용, 알맹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정신은 하나도 없는 형식주의, 외형주의, 판단주의, 우월주의가 가득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충돌하고 복음과 충돌했던 거죠.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맹인은 더 당당해요.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분은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34절에 너희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내쫓아버리라. 쫓겨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출교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거의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쫓겨났으니까. 공동체로부터 쫓아냈어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요. 너 들어오지 마. 너 그런 얘기하려면 우리 공동체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쫓아내요. 누구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어릴 적부터 그를 어떻게 보면 낳았고 길렀고 또 보호해줬겠죠. 맹인이니까. 그런 부모조차도 이 맹인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유대 사회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눈을 떴지만 비록 눈 하나는 떴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다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공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공격받을 때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환경이 참 좋아요. 그렇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 핍박하고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막 잡아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까운 나라들만 좀 봅시다. 바로 붙어있는 북한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수용소로 가서 죽거나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서 아주 그냥 삶을 너무 피폐하게 살게 되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중국도 잡아가요, 공안들이. 성경 못 전해요. 불법이에요. 전도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함부로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거기뿐만 그렇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가 옆으로 내려가면 아랍 국가들, 힌두교 국가도 많잖아요. 뭐 태국으로 비롯해서 뭐 밑에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 국가들.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요, 정말. 교회가 불타고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선교 뉴스를 좀 보거든요. 지금도 힌두교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 교회들이 불타는 교회들이 있어요. 불을 질러버려요. 예배드리는데 공격하고 방화하고 테러하고. 믿는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불을 질러버려요. 돌멩이 던지고 암살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여러분 1년에 약 10만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거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진리를 받기 때문에요. 하늘을 받기 때문에. 하늘을 경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출세상하여서 영원한 하늘 복음을,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갖게 되니 이 땅에서의 어떤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내 생명은 이제 죽지 않아. 비록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썩어질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인도에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고통 속에 쫓겨난 외로운 이 맹인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귀하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철저히 외면받았고, 무시당했고, 욕 들어 먹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35절, 36절, 37절, 38절 우리 4개 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누우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주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가 세상의 어떤 위로와 힘보다 가장 강력해요. 네.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네. 기독교는, 교회는 지금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선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앞에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참 진실된 고백이죠.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다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또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주를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은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선명히 보고 계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 믿음의 사람 맹인은 정말 그 어려운 순간을 잘 믿음으로 견뎌오니까 결국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7절에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내가 그 인자고 내가 그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한 번 하셨고 또 여기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맹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맹인이 38절에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이제 안 거예요. 선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절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이 절했다는 거,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창조하신 분 맞구나.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 맞구나. 내 주인 맞구나.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불분명하게 알지 않아요. 너무나 또렷이 알게 돼요. 너무나 선명히 알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어설펐어요. 불완전했어요.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주로 선명하게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그분을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신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하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면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나에도 모르게 와, 멋지다. 그러지 않아요? 홍콩 쪽 멋졌습니까? 안 멋졌어요? 한국이 좋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래도 해외 나갔다는 거. 예. 그때 기분이 또 있으니까. 예. 또 무사히 잘 다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비행기 사고 많이 났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광경, 너무 놀라운 모습 보면 우리 감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와, 주님이시군요. 이게 나와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히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잡고 계셔서? 하나님 나를 딱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아멘 주님하고 붙잡지만 우리의 손은 또 다시 뭘 붙잡아요? 주님만 붙잡아요? 또 딴 것도 붙잡아요? 솔직히 안 붙잡았어요, 여러분? 주님만 한 주간 붙잡았어요? 우리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불순종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세상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약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주님을 붙잡잖아요. 구원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가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은 주가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딱 연합시킨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거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서 알아질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맞구나. 구원자 맞아요. 천국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셔요. 다스리셔요.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라는 마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고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깊이 신앙 고백하는 이 맹인도 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공격하는,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사실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하지만 또한 심판도 하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함께 나와요. 구원과 심판. 물론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지만 만약에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뭘 받아요? 결국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39절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심판하러 오셨대요. 이 심판주를 누가 알아봐요? 영적 눈을 떠야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맹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르는 거죠. 자만하고 정말 교만하며 거만하며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실된 자들은 예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신들의 가진 의, 자신들이 가진 자랑,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생각, 이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거죠. 예. 자기가 안 죽어요. 예. 절대 자기 의를 놓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 들어요. 인간은. 그게 죄성이잖아요. 근데 이 죄성이 어디서만 죽을까요? 십자가에서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열심히 살아봐라. 선한 일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린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조그만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어떻게 해요? 벌써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많이 분리되어지죠. 또 세상 여지없이 들어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이 마음이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내 자신이 와 참 문제구나,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거 어디서 점검받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존재 자체가 절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요. 날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저녁에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내던 우리 모두가 맹인이었어요. 영적 맹인이었어요.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었죠. 예.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방향 저 방향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나를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거기는 길이 없단다. 거긴 빛이 없어. 거긴 나를 만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의 빛을, 하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 그 빛을 따라가게 되죠. 때로는 그 빛을 따라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죠.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가야 되나? 어려운데, 힘든데 방해들이 있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순종도 해야 되나? 시간도 없는데 로드시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와 어려움과 바쁜데 114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신앙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만 믿음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양들은 이 길이 맞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매하고 따라갑니다.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자 되심, 그리고 부활과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자고요. 분명히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찾아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다 만사 형통 돼가지고 어려움도 없고 항상 할렐루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정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져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운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내가 그곳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맹인처럼 우리 삶 가슴 깊은 곳에 날마다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 없이 하나님 모르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였지만 불쌍한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아간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우리 삶 속에 더 선명해져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영적인 눈이 더 띄어지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놀라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증인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이 맹인처럼 전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4월 20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그 영혼들을 품고 가족과 지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그 믿음, 소망 정말 허락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넉넉히 감당하며 달려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복음 듣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